할렐루야. 이 아침에 참 잘 나오셨습니다. 우리 옆에 분 한 분 인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잘 나오셨습니다. 잘 나오셨습니다. 큰 은혜 받으십시오. 네,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나그네로 사는 동안 기억해야 될 것, 기억해야 할 것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17절 중심으로 말씀을 나누고요. 다음 주에는 13절 중심으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사람들마다 두려워하는 것이 있어요. 두려워하는 대상도 있고 두려워하는 사건도 있고 두려워하는 기억도 있고 사람에게 놀라면 사람을 싫어합니다. 대인 기피 정도 일어나게 되죠. 또 어떤 사람들은 사람에게 실현당해서 그 사람을 비슷하게만 생겨도 그 사람을 싫어해요. 몇 번 경험하셨나 보네, 이쪽에서는. 그죠? 사람과 사람 사이에서 물질 관계에서 시험거리가 오거나 물질 관계에서 어떤 트러블이 생기거나 또 사기를 당하거나 이렇게 하면 돈 문제에 대해서 굉장히 예민해지는 것을 보게 되죠. 또 그러고 인하여서 마음에 두려움이 생깁니다. 믿어야 되나 말아야 되나, 그죠? 어떤 분이 이제 그 큰 사고를 당했어요. 교통사고를 당했는데 교통사고를 당하다 보니까 브레이크 밟는 소리만 들려도 가슴이 절렁하는 거죠. 저 같은 경우에는 어릴 시절에 물에 한번 빠져서 죽을 뻔했던 기억이 있었기 때문에 깊은 물에 들어가면 몸이 자동적으로 굳어집니다. 그래서 수영도 여러 번 배웠는데 항상 이렇게 가요. 이렇게 가야 되는데 항상 45도 기울어서 이렇게 발이 안 죽으려고 버덩버덩하면서 막 이렇게 하죠. 마음에 두려움이 있단 말이죠. 여러분은 어떤 두려움이 있으십니까? 어떤 걱정이 있나요? 경쟁에서 뒤처지는 것, 사람의 기억에서 잊혀지는 것, 아니면 뭔가 잃어버린 상실에 대한 두려움들, 그로 말미암아서 뭔가 움켜쥐려고 하고 더 힘이 많이 들어가고 더 마음 가운데 경직되어 있는 그런 모습들은 없는지 우리 자신을 한번 돌아보기를 원합니다. 돌아보는데 우리에게 두려움이 있고 근심이 있고 걱정이 있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우리 인생이 우리 뜻대로 결코 되지 않는다는 사실인 것이죠. 고난을 만나거나 벽을 만날 때에 우리가 빨리 이것을 깨달아야 됩니다. 절대 우리의 인생은 내 뜻대로 될 리가 없다는 사실이에요. 지금까지는 여러분 뜻대로 잘 살아오셨나 보네. 대답들이 없으신 거 보니까. 마찬가지죠. 왜 우리에게 어려움이 있습니까? 왜 이렇게 고난이 있고 두려움이 있나요? 우리가 생각한 대로 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내 자녀가 내 뜻대로 잘 될 줄 알았는데 그렇지 않다는 것이죠. 또 내 사업과 내 진로와 내가 어떤 계획했던 것들이 탄탄대로처럼 쫙 풀릴 것처럼 보이지만 뭔가 다 되는 것처럼 보여요. 그런데 뭔가 틀어지고 뭔가 어긋나고 뭔가 좌절이 있고 뭔가 낭망이 있어서 우리 인생이 우리 뜻대로 되지 않음을 실패를 통해서 또 고난을 통해서 아픔을 통해서 우리는 종종 많이 느끼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렇습니다. 특별히 성도는 또 주님의 백성인 교회는 자기 뜻대로 자기 생각대로 살아가는 존재가 아니라 부르심의 뜻대로 살아가는 존재인 줄 믿는 믿음의 모든 가족들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빨리 깨달아야 되는 것이에요. 성도는 자기 뜻대로 살아가는 존재가 아니라 부르신 이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존재인 줄 믿습니다. 때로는 왜 우리에게 저항이 생기고 갈등이 생기고 우리 내부 안에 우리의 속사람 안에 이런 연약함이 드러나게 되는가? 내 뜻과 하나님의 뜻이 나눠질 때가 있단 말이죠. 그러면 하나님의 뜻을 따라가면 뭔가 손해볼 것처럼 보이고 뒤처지는 것처럼 보이고 잃어버리는 것처럼 보이고 뭔가 손실이 되어져 볼 것 같은 그런 염려와 걱정이 오게 됩니다. 그런데 제대로 된 길, 생명의 길이요 구원의 길은 주님께서 부르신 부름의 길인 줄 믿는 믿음의 모든 가족들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 길이 진짜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왜 자주 좌절하고 왜 자주 넘어지고 왜 자주 낭망하게 됩니까? 내 길과 주님께서 부르신 길에서의 차이 가운데에서 내 길을, 내 원하는 길을 먼저 선택하려고 하는 그런 욕심과 욕망과 생각과 계획들이 우리를 먼저 주장하게 되고 앞세우기 때문에 우리의 내분 가운데에 염려와 걱정과 갈등과 우리의 속사람 안에서 성령의 생각과 죄의 욕망이 충돌하게 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는 것이죠. 우리가 나그네로 살아가는 동안에 우리는 무엇을 기억해야 될까요? 오늘 본문에 베드로 사도가 우리에게 주는 교훈이 무엇입니까? 오늘 말씀을 통해서 나그네로 살아가는 우리가
기억해야 될 우리 아름다운 이야기들 또 교훈들을 또 고민해보며 또 찾으며 그 일로 인하여서 우리가 나그네의 삶을 잊지 아니하고 주님께서 부르신 그 길로만 걸어가는 믿음의 모든 가족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나그네에서 살아가는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이 무엇입니까? 17절 말씀 우리 다시 한번 읽어보도록 할까요? 17절 말씀 같이 봅니다. 시작. 외모로 보시지 않고 각 사람의 행위대로 심판하시는 이를 너희가 아버지라 부른즉 너희가 나그네로 있을 때를 두려움으로 지내라. 아멘. 오늘 본문에서 나그네로 살아가는 동안에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을 가장 먼저 이야기하는 것은 중심에 하나님이 누구인가를 분명히 알라라는 것이죠. 하나님이 어떤 분입니까? 첫 번째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이 뭐예요? 하나님은 우리가 무엇으로 부르나라고 되어 있습니까? 하나님은 우리의 아버지이심을 알아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아버지 되십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나그네로 살아가는 동안에 우리의 정체성, 우리가 누구인가를 잊어버리면 그냥 나그네의 삶, 여행객으로 그냥 살다가 끝나버리는 모습들 보게 됩니다. 그런데 우리가 고아가 아니고 이 땅에 있는 나그네처럼 보이지만 하늘 아버지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사실, 그 아버지가 우리 온 우주를 창조하신 그분이라는 사실을 잊지 않아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아무리 여러 곳을 가고 고난이 있고 어려움이 있는 나그네 길이라 하더라도 하늘 백성이요 하나님 아버지의 자녀라는 사실은 우리가 이 땅 가운데 있는 삶, 낭만과 좌절과 절망과 고통에서만 머물지 않음을 분명히 말해주고 있습니다. 내 아버지 집이 있고 내 아버지 집으로 나가야 되고 내 아버지는 완전한 집이고 내 아버지 집으로 나가기까지 우리 하늘 아버지께서는 나의 친밀한 관계 가운데에서 지키시고 보호해 주시고 함께 하시고 동행하여 주시고 인도해 주시는 놀라운 아버지 되시기 때문에 그러한 것이죠. 아버지를 잃어버리면 여러분 어떻게 돼요? 아버지를 놓쳐버리면 방황하는 나그네로 전락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 하나님 아버지께서 어떤 사랑을 주셨습니까? 우리가 먼저 하나님이 좋아서, 우리가 먼저 하나님이 기뻐서, 우리가 먼저 하나님이 너무나도 좋기 때문에 하나님을 섬긴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일방적으로 우리를 먼저 사랑해 주셨기 때문에 그 사랑으로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착각하면 안 됩니다. 우리의 도덕성, 우리의 열정, 우리의 어떤 자기 만족 때문에 주님을 찾고 주님을 만나고 주님 앞에 믿음으로 나아가고 이게 아니에요. 주님이 먼저 찾아오신 겁니다. 이게 기독교의 사랑이요 성육신하신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의 아름다운 섭리의 모습들인 것이죠. 그렇습니다. 내가 사랑할 수 있어서 주님을 사랑한 게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일방적으로 우리를 사랑해 주심이죠. 요한일서 4장 19절 말씀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우리가 사랑함은 그가 먼저 우리를 뭐 하셨다라고 되어 있어요? 사랑하셨기 때문이라고 되어 있어요. 주님이 우리를 일방적으로 사랑하시기 때문에 그렇게 우리가 사랑할 수 있는 것이죠. 우리가 본문 가운데에서 제가 드리진 않았지만 요한복음 3장 16절 말씀 가운데 뭐라고 되어 있어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뭘 얻게 하려 하심이라?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신, 이처럼이 뭐예요? 아들을 희생하신 그 사랑으로 우리를 사랑해 주셨다는 사실입니다. 그 사랑을 받았다는 거예요. 이게 우리 아버지의 사랑인 것입니다. 아멘. 이렇게 정로. 코로나 때문에 긴장해서 그런가. 오늘도 보니까 이 구청에서 와가지고 뭘 체크하고 이렇게 가던데 몰래 와가지고 우리는 방역 수칙을 잘 지키니까 여러분 마스크 혹시 이렇게 벗지 마시고 여기는 또 칸막이가 있고 떨어져 한 3m 떨어져 있으니까 괜찮습니다만은 항상 우리가 이 변종이 좀 이렇게 이전 그 코로나하고 좀 달라요. 이렇게 보니까 한 7m 떨어져 있는데도 이 에어컨 바람 타고 밥 먹는 동안에 이렇게 그 걸렸다 하더라고요. 이 젊은 사람들한테는 굉장히 위험할 수 있으니까 또 우리가 또 주의해야 될 것 같습니다. 조금 괜찮아지면은 뭔가 이렇게 좀 계획을 해보고 9월달에 금요일 날 뭐 좀 이렇게 기도회도 좀 하고 이렇게 내년을 좀 준비하면서 좀 해보려 하면 이 코로나가 또 희한하게 변종이 일어나고 이렇게 합니다. 우리가 행사 또 뭐 프로그램 이것도 중요하지만 우리 스스로 우리 신앙을 다시 한번 점검해보고 우리가 어떤 자인지 우리가 누구의 자녀인지를 다시 한번 깊이 우리 되새길 수 있는 이런 시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먼저 사랑해 주셨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로 우리를 삼아 주신 것이죠. 로마서 8장 15절 말씀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너희는 다시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무슨 영을 받았다라고 되어 있어요?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우리가 아빠 아버지라 부르짖느니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에 대해서 뭐라고 부른다고요? 아빠라고 부르는 것이죠. 아빠라는 개념을 생각할 때 어떤 느낌이 듭니까? 아주 친밀한 느낌을 들죠. 친하지도 않는 아버지한테 아빠라고 할 수 있어요? 뭔가 거리가 있어요. 괴리가 있습니다. 뭔가 친숙하지 않아요. 뭔가 막혀 있어요. 그런데 아빠 이렇게 할 수 있어요? 잘 못한단 말이죠. 그 마음과 그 목소리에 힘이 떨어질 수밖에 없고 약해질 수밖에 없죠. 그런데 친밀한 관계에서 아빠라고 부르는 겁니다. 그런데 한번 보십시오. 양자의 영을 받았다. 양자로 입양받았다는 말이에요. 양자로 입양받았다. 여러분, 양자로 입양받으면 그 가족 가운데 구성원이 어떤 역학관계가 일어날까요? 한번 잘 생각 한번 해보십시오. 양자로 입양받았어요. 여러분이 양자로 어느 가정에 들어갔단 말이죠. 눈칫밥 안 먹을 사람 있겠습니까? 여기에서.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시면 좀 전에 읽었던 로마서 8장 15절의 말씀을 보면 그런 눈칫밥이 전혀 없어요. 그냥 아빠 아버지라 부르게 된다.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계시고 우리 그리스도 예수의 그 피값으로 말미암아 사신 바 되었기 때문에 그 관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자녀로 우리를 불러주셨어요. 그 관계 안에는 서먹함이 없다는 겁니다. 그 관계 안에는 막힘이 없다는 거예요. 그 관계 안에는 낯설음이 없다는 거예요. 그냥 아빠라고 부를 수 있는 관계가 우리 하나님 아버지를 우리 하나님 아버지를 온전히 이 아버지로 여기고 삼는 믿음의 성도와 가정 가운데에 그와 같은 일들이 일어나게 된다는 사실인 것이죠. 돌아보면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여러분은 하나님 아버지, 아빠라고 부를 때에 친밀함이 드시나요? 친근감이 드십니까? 왠지 멀찍이 떨어져 있는 내 아버지라고 여기지는 않나요? 그 거리가 멀다면 우리는 아버지와의 관계에서 친밀감이 아니라 뭔가 막혀 있고 뭔가 담이 쌓여져 있고 뭔가 나아가지 못하는 뭔가 있다는 거예요. 그게 섭섭함이 있을 수도 있고 원망이 될 수도 있고 죄가 될 수도 있고 여러분 마음 가운데 주님 앞에 막혀 있는 그 무언가가 있다는 사실이죠. 여러분, 아빠라고 부를 수 있는 친밀한 관계로 날마다 들어갈 수 있는 예배와 찬양과 기도와 여러분의 심령과 삶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이 친근감 속에서 주님 앞에 구할 때에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찾는다고 되시고 주신다라고 말씀하셨어요. 친하지도 않는데 뭘 주시겠습니까? 관계가 되지 않는데 맡김이 있는데 뭘 주시겠어요? 뭘 바라겠습니까? 아빠라고 부를 때 친밀감이 있어야 하늘 아버지께서 아들까지도 내어주시는 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모든 것을 더해 주시는 그 놀란 은혜, 나그네의 삶이지만 비록 집은 없지만 비록 여인객이지만 이 땅 가운데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근심하지 아니하고 오히려 하늘 아버지를 모시고 그 아버지 안에서 모든 것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요한일서 4장 10절 말씀에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하여 화목제물로 누구를 보내주셨다라고 되어 있습니까? 아들을 보내주셨어요. 아들을 보내주신 그 사랑 안에 있는 자, 그 사랑을 받는 자가 하나님께서 더 어떤 것도 더 부어주시고 보호하여 주시고 지켜주시지 않겠습니까? 야곱을 보세요. 끝까지 하나님께서 인도하신 거 보호하신 거 있죠. 요셉을 보십시오. 감옥 속에 노예 가운데 있어도 하나님께서 끝까지 보호하여 주시고 함께 하신 은혜를 누리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주님과 내 아버지와 우리의 아버지와 친밀한 관계로 아빠라고 부를 수 있는 그 관계로 날마다 나아갈 수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 안에서 우리는 모든 것을 누릴 수가 있어요. 하나님을 아버지를 오해하지 않을 수가 있다는 말이죠. 아들이 제 아들이 저보다 이제 키가 더 큽니다. 178인가 뭐 이렇게 됐던데 저보다 5cm가 더 커요. 5cm가 더 컸는데 한 몇 개월 만에 한 10cm가 크더라고요. 얼마나 잘 먹는지. 요 이제 방학이 돼가지고 무슨 운동을 배우겠답니다. 그래가지고 그 운동은 실내에서 하는 거기 때문에 실내에서 신는 신발이 필요하대요. 그래서 뭐 사기도 뭐하고 또 그러니까
그래서 제가 신고 있던 거 몇 번 안 신었던 운동화 있으니까 신으라고 하니까 이전까지는 발이 너무 작아가지고 안 맞았는데 신어보니까 맞아요. 냉큼 가져가 버리더라고. 줘도 아깝지 않는 거예요. 왜요? 아들이기 때문에, 친밀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하나님 아버지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과의 친밀한 관계, 친밀한 우리 이 삶 그 속에서 있으면 하나님께서 아들까지 내어주시는데 그것 못 주시겠어요? 그거 안 주시겠습니까? 여러분, 나그네로서 살아가는데 아무것도 없고 아무것도 기댈 것이 없는 그 인생 아니에요. 하나님 아버지 한 분만으로 우리는 만족할 수 있는 줄 믿습니다. 그 하나님 아버지가 어떤 분이에요? 모든 것을 다 가지시고 모든 것을 지으시고 모든 것을 아시고 모든 길을 아시는 그 하나님께서 우리의 아버지가 되시는 겁니다. 그 아버지를 모시고 살아가는 나그네, 하나님을 잊지 아니하고 하나님과의 친밀한 관계에 나아가면 우리의 삶에 어떤 결핍과 연약함과 고난과 낭만과 절망이 있겠죠. 그러나 좌절하지 않습니다. 넘어지지 않아요. 그 좌절 가운데 더 이상 머물지 않습니다. 일어서는 인생으로, 나그네의 삶으로, 아버지의 집으로 그 목적지대로 나아갈 수 있는 힘과 또 능력들을 주님으로부터, 아버지로부터 공급받음으로 나아갈 수 있게 되는 것이지요. 주님과 친밀한 관계로 날마다 나아가는 아버지를 모시고 살아가는 믿음의 모든 가족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시지만 우리가 또 기억해야 될 것이 무엇이에요? 17절 초반절에 알고 있는 것처럼 하나님은 외모로 보시지 아니하시고 각 사람을 행위대로 뭐 하시는 분이라고 되어 있어요. 심판하신 이임을 우리는 깨달아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나그네의 삶에 하나님께서 친밀하시고 인도하여 주시고 보호하여 주시고 지켜주시고 사랑하시지만 또한 그 나그네의 삶을 면밀히 돌아보시고 그 행위에 대해서 지켜보시며 심판하시는 심판주이심을 결코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하는 것이죠. 무엇을 이야기하는 것입니까? 사랑만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공의의 하나님 또 정의의 하나님이 되심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지요. 여러분, 이 교회에서 늘 이제 설교할 때에 사랑을 많이 이야기합니다. 위로를 많이 이야기하죠. 또 회복을 많이 이야기합니다. 그만큼 세상이 힘들기 때문에 그래요. 그런데 거기에 해당하는 만큼 죄에 대해서도 분명히 다루어야 되죠. 성경은 항상 두 가지를 같이 얘기합니다. 축복을 이야기하면 또 한 가지가 뭐예요? 저주를 이야기하죠. 지켰을 때의 복과 지키지 않았을 때의 저주입니다. 신명기 11장 29절 말씀 보면 모세에게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가나안 땅에 들어갔을 때에 이 12지파를 둘로 나누어 가지고 한쪽은 그리심산에 한쪽은 에발산에 세웁니다. 그래서 그리심산에 세웠던 6지파를 향해서 하나님의 말씀의 존귀함과 귀중함과 이 말씀을 지켰을 때에 천대의 복이 임할 것이다 라고 선포하라고 얘기해요. 또 에발산에 있는 6지파를 향해서 지키지 않았을 때에 순종을 거부했을 때에 말씀 가운데 온전히 그 말씀 따라 살아가지 못했을 때에 3, 4대의 저주가 임할 것이다 라고 선포하라고 얘기합니다. 서로 들을 수 있게끔 축복만 듣지 말고 저주만 듣지 말고 이 말씀이 얼마나 소중하고 얼마나 귀중한지를 잊지 말라라는 것이지요. 현대 사람들은 죄에 대해서 설교하면 귀에 좀 이렇게 거스러지는 것들이 참 많이 있어요. 불편하죠. 왜냐하면 우리가 죄와 항상 연관되어서 살아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회 생활을 하다 보면 어쩔 수 없는 거짓말을 할 때가 있어요. 사회에서 거짓말하지 않는다, 안 됩니다. 이게 왜냐하면 돈 벌어야 되기 때문에 돈이 목적이에요. 영리. 돈이 목적이기 때문에 사업은 누가 더 남기느냐 이 차이기 때문에 이것 때문에 여러 가지 속임수와 또 여러 가지 전략들과 여러 가지 모습들이 있어요. 또 그 안에는 승진 먼저 하려고 권모술수가 일어날 수도 있죠. 라인을 타야 되기 때문에 누구는 또 흠집을 더 내야 되는 일들도 있을 수가 있게 됩니다. 그 속에서 우리가 살아남기 위해서는 뭔가 정말 나만 깨끗해서는 되는 것이 아니에요. 나만 잘 살아서는 되는 세상이 아니란 말이죠. 며칠 전에 우리 이 뉴스 보니까 교통사고가 났어요. 교통사고가 이 고속도로로 나가는데 뭔가 이 바퀴가 자기 쪽으로 날아와서 피한다고 피했는데
그 트럭 사이에 끼어가지고 그만 이렇게 비참한 일들이 당했죠. 나는 방어 운전한다고 잘했어요. 나만 운전 잘해가지고 될 일이 아닌 세상입니다. 내가 너 잘해가지고 되는 세상이 아니란 말이죠. 누군가는 도와줘야 되고 누군가는 또 이렇게 옆에서 있어야 되는 것이죠. 여러분, 그러기에 보여지는 사람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보이지 아니하시고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는 사실을, 그 하나님이 도우신다는 사실을 날마다 기억하며 하나님께서 그 행위를 보고 계신다는 사실을 잊지 않는 믿음의 모든 가족들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러기에 교회는 항상 축복의 말씀을 하지만 지키지 않았을 때에 죄의 결과가 무엇인지를 분명히 이야기해야 하는 것이죠. 어느 날 목사가 신방을 가서 그 성도의 가정에 이렇게 신방학 설교를 합니다. 그렇게 생각하며 살다가는 당신 영혼이 피폐해집니다. 이렇게 설교했다고 생각하고 있어요. 집에 실족 안 할 사람이 있겠습니까? 응? 성도님, 그렇게 술 먹고 행동하다가는 하나님의 심각한 징계가 있을 거예요. 이렇게 설교하는 목사를 여러분이 설교를 들을 수 있겠어요? 성도님, 그런 마음을 품고 용서하지 않고 살아가다 보면 하나님께서도 성도의 마음, 성도의 삶, 성도의 행위, 성도의 가정을 풀지 않으시면 어떻게 하시려고 합니까? 이렇게 설교했다가 봅시다. 어떤 마음이 들까요? 상당히 불편하죠. 지금 얼굴 보니까 와, 어적하노 이런 생각이 드는데, 그죠? 마찬가지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축복의 말씀이 선포될 때 항상 그 이면에 지키지 않았을 때의 저주와 지키지 않았을 때의 징계와 지키지 않았을 때의 막대기, 인생 막대기가 있다는 사실을 항상 기억할 수 있는 심판주 하나님이 계심을 놓치지 않는 나그네의 인생과 성도, 가정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심판주의 하나님이시요, 우리의 행위를 달아보신다는 사실이 오늘 본문에 보시면 행한 일에 대해서 심판하시겠다라고 되어 있어요. 외모 보는 게 아니라고 되어 있어요. 외모 보는 게 김태희처럼 예쁘고 장동건처럼 잘생긴 그 외모로 보는 게 아니에요. 누가 어느 박사를 나오고 어느 학벌이 좋고 어느 라인이 있고 어떤 학교를 어떻게 졸업했다, 이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교회에서 신앙생활에서 우선순위 그게 아니에요. 중심을 보시고 그 중심에 놓았던 행동이 어떠한 것인가, 뭘 얘기하고 무슨 행동을 했는가, 이걸 하나님께서 심판주로 보고 계신다라는 사실이지요. 그래서 박사로서 또 직장을 가지고 주부로서 학생으로서 그 일을 맡았을 때에 어떤 일을 했는가, 성령의 지배를 받아서 성령께서 인도하신 대로 순종함으로 나갔는가, 죄의 그늘 가운데 나의 욕심과 내 욕망대로 그 삶을 살아갔는가, 이것을 인하여 하나님께서 달아보시고 심판하시겠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성도의 삶, 나그네의 삶 가운데에 행동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보여주고 있는 말씀 가운데 있게 되지요. 골로새서 3장 25절 말씀에 불의를 행하는 자는 불의의 보응을 받으리니 주는 사람을 외모로 취하심이 없느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무엘상에도 뭐라고 말합니까? 16장 7절 말씀에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그의 용모와 키를 보지 말라, 내가 이미 그를 버렸노라. 내가 보는 것은 사람과 같지 아니하니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나 여호와는 뭘 보신다고 되어 있어요? 중심을 보신다라고 되어 있어요. 그 중심으로 무슨 일을 했는가, 무슨 짓을 했는가, 무슨 일을 했는가, 주님의 인도하심과 성령의 지배를 따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그 일을 했는가, 그 지혜를 짰는가, 그 말을 했는가, 그 마음을 품었는가, 아니면 육체의 소욕으로 말미암아 죄의 지배로 말미암아 생각을 하고 마음을 품고 행동을 하고 여러 가지 일들을 했는가, 이걸 달아 보신다는, 심판하신다는 사실이죠. 그로 인하여서 우리가 주님의 심판이 기다리고 있다는 것을 항상 깨어서 염두해야 됩니다. 나그네의 삶 가운데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하나님 아버지께서 나의 아버지가 되시지만 그 하나님께서 나그네로 살아가는 성도와 교회가 주님의 영광을 위해 그 일을 하고 있는가, 아니면 육체의 소욕을 따라 그렇게 살아가고 있는가 달아보신다는 사실이지요. 그렇습니다. 우리 믿음의 성도가 어디에 거해야 될지를 분명히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이죠. 성도가 거해야 될 것은 주님의 부르심의 뜻인 거예요. 주님께서 불러놓으시고 부르심에 기뻐하시는 삶인 줄 믿습니다. 그 삶이 뭐예요? 15절과 16절에 뭐입니까? 거룩의 길과 거룩의 삶이에요. 15절 16절 오늘 본문 한번 읽어보도록 합니다. 15절 16절 시작.
오직 너희를 부르신 거룩한 이처럼 너희도 모든 행실에 거룩한 자가 되라. 기록되었을 때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하셨느니라. 아멘. 15절 말씀을 띄워주시죠. 15절 말씀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모든 행실에 거룩한 자가 뭐라고 되어 있어요? 되라라고 명령하고 있어요. 여러분, 이 명령이 지키기 쉽습니까? 어렵습니까? 상당히 어려워요. 그죠? 예. 복잡한 시대 가운데 거룩이란 게 사람 따라서 믿음 따라서 달라요. 어떤 사람은 거룩을 이렇게 지키는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은 거룩이 이거다라고 지키는 사람도 있어요. 그 기준이 다르단 말이죠. 옛 시대와 지금 시대의 거룩도 다릅니다. 그렇죠? 그렇다면 어떻게 하면 우리가 거룩한 존재, 거룩한 모습으로 주님 닮은 모습 되어야 할까? 오늘 본문에 보시면 되라라는 단어에 이것은 지어져 가라라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점점 더 뭐 하라는 말입니까? 거룩의 길로 성숙하며 성장하며 자라가라는 뜻이에요. 오늘 불완전할 수 있어요. 어제도 참 연약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은 내일은 어떤 방향으로 나가라는 말이에요. 거룩의 길로 거룩한 방향으로 지어져 가고 나가라는 거예요. 가능성을 열어두고 성도와 교회를 나그네를 바라보고 계시는 주님의 음성이 여기에 담겨져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나 자신을 볼 때 얼마나 연약합니까? 이런 자가 무슨 거룩한 자가? 여러분, 가족을 볼 때 얼마나 부족한 게 많아요. 내 자녀지만 연약한 게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이웃에 있는 성도들 볼 때 얼마나 허점과 연약함이 많이 있어요. 그런데 이 성도와 이 교회를 바라볼 때에 정말 허점투성이고 연약하고 모자라고 부족하고 결점이 많은 것처럼 보이지만, 그런데 뭘 향해 나가고 있다는 겁니까? 거룩에 향하여서 주님 앞에 온전히 나아감의 존재로 주님께서 보고 계신다는 사실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주님께서 교회를 지키시고 보호하시는 겁니다. 성도를 바라볼 때, 교회를 바라볼 때에 얼마나 연약한가요? 그런데 교회는 완전한 존재예요. 왜요? 주인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주인이 예수님이시면 주인만큼 되는 게 그 단체요, 그 모습이지요. 그로 말미암아 교회를 바라볼 때에 거룩의 방향으로 치어져 가고 있음을 기대를 가지고 자라가고 있는 성도와 또 모습들, 공동체임을 바라볼 수 있는 믿음의 모든 가족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지금 흩어져 있는 이 성도들, 나그네로 있는 성도들을 베드로가 바라볼 때 얼마나 걱정이 되겠습니까? 얼마나 염려가 되겠어요. 그런데 염려한다는 말이 없어요. 오히려 그 고통당하는 자리, 그 결박당하는 자리, 그 물질이 빼앗기고 목숨을 잃어가는 그 자리에서 거룩의 길을 포기하지 말고 거룩으로 지어져가는 그 공동체를 바라보고 나그네로 살아가고 있는 것을 지켜보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떤 이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고통 때문에, 절망 때문에, 고난 때문에 주저앉아서 더 이상 일어날 수 없고 더 이상 나아갈 수도 없다라고 얘기합니다. 그건 성도로서, 신앙인으로서, 예수 믿는 자로서는 해야 될 말이 아니에요. 우리 아버지가 누구인지를 알고 우리의 부르심의 뜻이 무엇인지를 알면 고난 같은 것 때문에 넘어지는 자가 아니에요. 우리를 누가 약한 자라고 말할 수 있습니까? 우리를 이끄시고 우리를 부르신 분이 능력이 많은 주인이시고 온 천지 만물을 지으신 하나님이신데, 하나님을 믿는다 하면서 고난 때문에 약간 근심할 수 있고 절망할 수 있지만 넘어지는 자가 아니라 오히려 그 자리에서 거룩으로 주님 닮은 존재로 나아가는 존재가 나그네의 삶이요, 교회인 성도로서의 나아가는 아름다운 부르심이라는 사실을 기억할 수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나는 오늘도 거룩의 길을 걸어갑니다. 이게 성도의 고백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나는 오늘도 거룩의 길로 나갑니다. 이게 교회의 고백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고난 가운데 있지만 고난이 아직 떨어지지 않아요. 아픔이 떨어지지 않습니다. 벗어날 수 없는, 헤맬 수 없는 아픔이 있다 하더라도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 될 삶은 주님이 보고 계시기에 거룩의 길로, 주님이 인도하신 그 길로 날마다 걸어가는 그 삶을 포기하지 않는 믿음의 모든 가족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러기에 17절 말씀에 너희가 나그네로 있을 때에 뭐 하라라고 되어 있어요? 두려워하라라고 되어 있죠. 왜 두려워해야 됩니까? 벗어날 수 있다는 것이죠. 고난 때문에
이기지 못하고 견디지 못해서 벗어날 수 있다는 말입니다. 고난 때문에 지쳐서 믿음을 포기할 때가 있다는 말이에요. 세상이 너무 달콤해서 그 세상 따라 주님을 버리고 나아갈 수 있다는 사실이에요. 아무리 믿음이 좋다 하더라도 마음 가운데에 세상이 좋은 마음이 더 많이 들어오면 그 마음을 따라 벗어날 수 있다는 것이죠. 그러므로 말미암아 나그네 길을 두려움으로 자각하며 인식하며 하나님이 보고 계시고 하나님이 지켜주시기에 온전히 그 인식을 가지고 두려움으로 그 나그네 세월을 보내라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디모데후서 4장 10절 말씀에 바울의 동료 데마를 보십시오. 그는 세상을 사랑하여 나를 버리고 어디로 갔다라고 되어 있어요? 데살로니가로 갔다라고 되어 있어요. 데마라는 사람만 세상을 사랑해서 데살로니가로 갔다는 거예요. 대도시로 갔다는 말이에요. 뭘 사랑했기 때문에요? 주님 사랑해야 되는데 세상을 사랑했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거룩의 길로 잘 가다가 세상이 더 좋아 보이는 것이죠. 그로 말미암아 이 데마는 바울을 버리고 데살로니가로 가버렸습니다. 디모데전서 1장 19절 말씀에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선한 양심을 가지라. 어떤 이들은 양심을 버렸고 그 마음에 관하여 파선하였다라고 이렇게 되어 있어요. 파선하였다. 그 뒤에 보면 알렉산더와 후메네오를 이야기하면서 선한 양심을 가질 것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왜 우리가 선한 양심을 가져야 되는 이유가 뭐예요? 그 양심을 가지지 못하면 또 다른 것들이 마음 가운데 생각이 들게 되고 양심을 저버리는 일들로 인하여 주님과의 첫사랑도 저버리고 다른 엉뚱한 이론과 세상의 가치관을 따라서 주님을 버리며 공동체를 버리며 그 자기가 가야 될 그 길로 제각기 갈 길로만 가버리는 일들이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나그네 길이 두려움으로 주님이 살아계심을 인식하고 나아가라라는 것이죠. 믿음이 좋다 하더라도 믿음을 잃어버릴 때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고난이 겹치고 아픔이 올 때에 누구나도 장담할 수 없기 때문에 항상 깨어서 있어야 될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는 것이죠. 요한계시록 14장 13절 말씀에 또 내가 들으니 하늘에서 음성이 나서 이르되 기록하라. 지금 이후로 주 안에서 죽는 자들은 복이 있도다 하심에 성령이 이르시되 그러하다. 그들이 수고를 거치고 쉬리니. 그 뒤에 단어가 중요하죠. 그들의 행한 일이 뭐 한다고 되어 있습니까? 따름이다라고 되어 있어요. 행했던 일들이 따라온다는 말이에요. 이 따라온다. 함께 따라온 거예요. 뭐가요? 주를 위해 고난받고 주를 위해 희생하고 주를 위해 헌신하고 주를 위해 참고 주를 위해 눈물로 견디고 주를 위해 기도하고 주를 위해 사랑하고 주를 위해 충성하고 주를 위해 봉사하고. 아멘은 별로 없네. 할렐루야. 따라온단 말이에요. 따라온다. 어디까지요? 하나님의 나라 완성된 그 나라에도 따라온다는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나그네의 삶 가운데 무엇을 행해야 될까? 우리가 두려움 가운데 보내야 될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는 것이죠. 무엇을 남기고 어떤 일을 행하면서 살아가고 계십니까? 어떤 일들이 따라오기를 원하고 계신가요? 여러분은 무엇을 인식하고 무엇을 자각하고 무엇을 제일 두려워하며 살아가고 있습니까? 보이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을 두려워할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 하나님이 두렵지 않다면 우리의 욕망대로 우리의 욕심대로 행동을 다 해버릴 거예요. 내 하고 싶은 말 다 해버리고 내 하고 싶은 행동 다 해버립니다. 술 취한 자처럼 다 해버리는 것이죠. 우리 성도는 나의 욕심과 나의 원대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부르심 뜻대로 말을 하고 주님의 부르심 뜻대로 행동하고 주의 부르심 뜻대로 마음에 품어야 되는 거예요. 이게 바로 거룩인 것입니다. 내 육체를, 내 입술을, 내 생각을, 내 마음을 주의 말씀 가운데 주의 뜻 가운데 제어하지 못하고 거룩의 길로 가지 못하면 어떻게 살아갈 수 있겠어요? 무엇으로 주님이 살아계심을 드러낼 수 있게 될 것입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떤 일을 남기길 원하십니까? 어떤 일이 여러분 뒤에 꼬리뼈처럼 따라오기를 원하셔요? 어떤 것을 인식하며 살아가고 있습니까? 고난의 세상 앞에 나그네로서 무엇을 남기고 무엇을 행하면서 살아가고 있나요? 여러분의 직장과 여러분의 가정과 여러분의 삶의 터전 가운데서 우리는 무엇을 남겨야 할까요?
영국에 경건한 개신교가 청교도가 있다면 17세기에 프랑스에는 개신교를 부를 때에 위그노라고 이렇게 부릅니다. 위그노. 이 위그노들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직업은 하나님이 당신의 영광을 나타내기 위해 부른 일터라라고 생각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위그노들은 특별하게 자기 분야의 직업에 대해서 최선을 다해서 일을 하고 거기에서 최고 분야가 되는 것이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기 때문에 사업을 하더라도 어떤 기술을 이야기하더라도 굉장히 전문가가 되고 굉장히 인정을 받는 사람이었습니다. 이들이 박해를 받고 전 세계로 흩어졌는데 네덜란드로 가서 네덜란드 산업을 일으킵니다. 영국으로 가서 영국 산업을 일으켜요. 또 미국으로 가서 미국의 산업을 막 일으키는, 이 스위스로 넘어가서는 스위스 이 시계 기술들을 일으키는 그런 일들도 하게 됩니다. 전문가요 엘리트였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들이 이제 박해를 당하게 됩니다. 박해를 당하고 난 뒤에 정규 예배를 드릴 수가 없어서 예배당 문을 다 문 닫아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할 수 없이 저렇게 광야에 나와서 산속에서 예배를 드리게 됩니다. 수천 명이 모여서 예배를 드리게 되었어요. 어느 종교 사학자는 만약 프랑스에서 종교전쟁이 일어나지 않았다면 프랑스는 개신교 국가가 됐을 것이다 라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런데 종교전쟁이 일어남으로 말미암아 이 위그노 목회자들과 지도자들이 대거 하룻밤에 3,000명이 죽어나가는 일들이 일어나게 되어버렸어요. 그래서 많은 박해를 받고 전 세계로 흩어지게 된 것이죠. 국왕이 이 프랑스 국왕이 이 위그노들을 대대적으로 박해를 합니다. 그래서 목회자와 성도들 약 2만 명을 붙잡아서 당시에 큰 전함이라고 할 수 있는 갤리슨이라는 게 있어요. 이 범선인데 밑에 보면 노를 젓는 거예요. 범선임에도 불구하고 노를 젓습니다. 그 노를 젓는 이 배의 밑바닥에 이 노를 젓는 노예로 다 이렇게 부려버리는 거예요. 약 2만 명을. 그래서 수많은 사람들이 노를 젓다가 죽임을 당하는 일들이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예수 제대로 믿어보려고 복음 제대로 온전히 간직하고 믿음으로 의인은 산다라는 그 말씀 하나 때문에 이렇게 핍박을 받고 좌절하게 되고 절망하게 되는 이 노예 손으로 끌려가게 되는 일들이 일어나게 되었어요. 그런데 이 위그노 박물관에 가면 저 갤리슨이 있는데 그 갤리슨 밑에다가 이런 문구가 있어요. 나를 맨 사슬은 그리스도의 사랑의 사슬이다 라고 이렇게 말합니다. 노예선에 이 노를 저으면서 그냥 노를 젓는 게 아니에요. 쇠사슬로 다 연결되어 있는데 부자연스럽고 햇빛 한번 보지 못하는, 그래서 죽을 수밖에 없는 그 상황 가운데서도 이 사슬이 그리스도께서 내게 주신 그 사랑의 사슬이라고 생각하고 그 고난과 그 어려움과 그 아픔과 그 죽음 앞에서도 주님을 찬양하고 온전히 거룩함으로 나아가는 성도의 삶을 살게 되었다는 사실이죠. 어느 성 앞에는 이런 글이 있습니다. 3,500명의 신교 신자들을 기념하며 그들은 신앙을 위하여 정죄를 받아 1545년부터 1750년까지 마르세유의 갤리슨 위에서 노를 저었고 여러 사람이 투옥되었고 그들은 배교하는 것보다 착고에 채이고 감옥에 갇히며 죽임 당하는 것을 선택하였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고난이 우리를 좌절시키고 고난이 우리를 낭망시키고 고난이 우리를 넘어뜨린다고 한다는 것은 사탄이 우리에게 주는, 세상에 주는 가치의 모습들입니다. 성도와 교회는 고난 앞에 낭망하거나 좌절하는 자가 아니라 거룩의 길로 온전히 부르심의 뜻을 따라 살아가는 존재, 그것이 성도요 교회인 줄 믿습니다. 그 믿음 가운데 온전히 나아가는 자가 성도요 교회가 되어야 하는 것이죠. 우리의 행한 일이 따름이라 주께서 지켜보실 때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은 무엇을 남기며 살아가기를 원하십니까? 무엇을 하면서 살아가기를 원합니까? 그 일과 그 남겨지는 모습들이 주께 영광이요 장차 주께서 하나님의 나라에서 칭찬과 영광과 존귀로 우리를 맞으시는 그러한 시간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이 시간 우리 합심해서 한번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우리는 주님과의 얼마나 친밀함 가운데 나아가고 있는가, 또한 우리의 삶이 주님이 우리를 지켜보고 계심을 얼마나 인식하고 두려워하며 살아가고 있는가,
내가 걷고 내가 나가고 있는 모든 행동과 모든 일들이 어떤 일을 남기며 살아가고 있는가? 주께 영광인가? 아니면 나의 욕심과 욕망으로 나가는 것들만 채워져 있는 것인가? 우리의 남겨진 일들이 주님 앞에 칭찬과 영광과 존귀로 드러나며 나타날 수 있는 일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주님께서 부르신 그 거룩의 길로 날마다 고난이 오고 어려움이 온다 하더라도 좌절하지 아니하고 주의 부르심 뜻대로 그 길로 걸어갈 수 있는 성도와 가정과 교회가 될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우리 주여 한번 외치고 동성을 합심해서 한번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여.